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더우신 분들은 여기 자리 비었으니까 좀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너무 시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있어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지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땅 위로 건너오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디를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법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로 물을 치매 물이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죄를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을 구속하더라.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서가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도록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갑절에 성령님 역사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의 시대적 모습은 아합 왕이었고 이세벨이 여왕이었어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에 850명과 대결할 때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왕이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한 신인 거예요. 제사법이 아주 음란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물질과 쾌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도 섬기는데 실상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영적 간음이에요. 외도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기 전에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양다리 신앙할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한테 가버려! 양당간의 결단을 내라고 하는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내가 구원은 받아야겠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겠는데 세상 죄는 버리기 싫고 할 짓 안 할 짓은 숨어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입은 있으되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로 비를 내리고 죽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냐? 못 믿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그의 후계자로 세운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시대가 악하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빼앗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할 때 고집 씌우고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개가 그 피를 할지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비참하게 멸망당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도 아합의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가 같이 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이게 정신 나간 짓을 해요. 2년밖에 왕노릇 못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고 바알 신한테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를 좀 물어봐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 너는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합의 아들이요 군사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잡아버려요. 하늘에서 불 내려버리거든요. 2번씩이나 불 내려버려요.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너나 그냥 잘 믿으세요.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천국 지옥 안 믿어. 내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 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사역을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을 구원할, 이 강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제가 이제 선생님 후계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뭘 구해요? 성령의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못해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말씀하는 거 듣습니까? 우리 애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이 제 말 듣겠어요? 우리 애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역사하셔야죠. 내가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누굴 변화시켜? 따라해보고 싶어요. 내가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누굴 변화시킵니까?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권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은혜를 베푸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전파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냐? 저 영혼 구원하고 싶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냐? 그러면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자,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도 못 변화시키지. 너희들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다이나마이트가 폭파하는 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 해볼 수 없는 것을 해볼 수 있는 힘.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이 주먹이 깨졌지. 그러나 다이나마이트가 폭파하면 그 바위를 깨뜨릴 수 있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을 해볼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성령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의지로도 행위로도 영혼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수행과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떠나는 마당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마당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자꾸 머물라는 거야. 넌 자꾸 여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 하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가라 하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2절, 4절, 6절에 반복해서 머물라고 해요. 왜 머물라고 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테스트. 여러분, 아무나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능력받고 싶으냐? 너 성령의 권능 받고 싶으냐?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게 시련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테스트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스승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달라붙어요. 딱 붙잡아요. 딱 붙잡고 기도해요. 능력 주기 전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기 전까지는 나는 안 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다고요. 인내하면서.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룻이 모압 여인이고요. 그가 모압 여인이고 과부였어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죠. 이제 룻과 오르바가 남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들아, 나는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건데 너희들은 젊고 너희들은 효도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각각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출발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게 보세요.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어머니, 그래도 제가 어떻게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따라갈게, 둘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나오미가 그래도 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들이 큰들, 니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다시 내가 이제 계대 결혼인데 그 아기가 자라서,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한테 다시 내가 준다 해도 세월이 부질없는 것이다. 그냥 제가 해라, 새롭게 시작해라 하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게 뭐예요?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유 다행이다 가요. 근데 룻은 어때? 룻은 가지 않아. 본문을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찰거머리처럼 탁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더라. 그 룻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어머니 죽을 때까지 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의 조상이 되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더라. 아무나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아무나 능력받고 아무나 갑절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념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고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어려우면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야, 얘가 진짜 어려운 걸 구한다. 어려운 걸 구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서 액체가 기체로 변해요. 그쵸?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선생님들하고 선생님과 같이 가서 충령산 자연유형도 좋더만요. 근데 취사가 안 돼. 그래서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사발면이라도 끓여줘야겠다 해서 주차장에 가서 버너에다가 물을, 냄비 이만큼 물 받아가지고 버너에다가 불 켜서 이제 물 끓이는데 아예 물량은 많지 화력은 약하지. 그러니까 20분이 지나도 물이 안 끓어. 한참을 뚜껑을 열고 안 끓어. 30분이 다 돼가지고 끓는 것 같아. 응?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응? 에이, 사발면이니까. 안 끓으면 어떠냐,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한 90도쯤 된 것 같다. 그냥 물 부어가지고 쳤어요. 그럼 몇 도가 돼야 돼? 100도가 돼야 돼. 100도가 돼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금이 되려면 몇 도가 돼야 돼요? 1000도가 돼요. 998도 정금 안 돼요. 100도가 돼야 액체가 기체가 돼요. 이게 뭐예요? 임계점이에요. 근데 이게 돌파하기가 힘들어. 자, 보세요. 산에서 눈이 많이 오는 날, 한방눈이 막 오면요. 눈이 그 큰 나무 가지에 막 쌓여요. 근데 눈 무게가요, 상당하거든요. 눈이 한 1m쯤 쌓이면요. 그 무게가 얼마나 상당하냐면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왜냐면 눈이 물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물이야. 근데 눈이 막 나뭇가지에 쌓이는데 그 눈이 무게가 막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나뭇가지가 버티다 못 버티고 그 나뭇가지가 쭉 찢어지면서 쫙 부러져요. 그렇죠? 근데 그 부러지는 순간이 뭐냐? 눈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나뭇가지가 버티는 힘이 있어요. 버티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눈 한 송이가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눈 한 송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가 착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임계점. 이게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제가 뭔 말씀드리는지? 네? 엄청난 호수가 있어. 근데 이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도시에 연결을 해서 이제 상수도로 써야 돼. 상수도 먹고 빨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서 파이프를 연결해야 돼요. 근데 그 길이가 20km가 봅시다. 20km의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19.8km 뚫었어. 물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안 와요. 뭔 의미야, 그게? 완전히 뚫지 않으면 능력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얼마 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양양까지 2시간이면 갑니다. 그 고속도로를 타면 10km가 넘는 국내 최장 터널이 있어요. 근데 그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막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하면서 계속 기계를 돌리면서 막 가야 돼. 8km 뚫었다고 개통이 되나요? 아니요. 완전히 뚫어야 돼. 완전히 뚫어야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뚫어야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뚫어야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게 한계점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조금 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나는 이거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을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제자인데 똑같은 선지자인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다른 제자들은요 후계자가 못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생도들은 왜 제자가 못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불말과 분병을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러니까 엘리사는 걸 봤어요. 근데 선지자도 50년도 보거든요. 똑같이 보는데 뭘 못 믿냐? 엘리야는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고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신학적 논쟁이 벌어진 거야. 선지자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도 않고 승천해버려. 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들 성경도 안 보냐? 그럼 에녹은 뭐냐? 성령은 제한이 없는 분이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도 우리 몸문이니까 분명히 영혼은 데려갔을지 모르지만 그 시체는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예요. 용감한 사람들 50명이 가서 그 시체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야,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 승천했어. 성경 못 봐? 성경에 에녹이 승천했잖아.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가지 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강권하니까 귀찮아서 진짜 고집세네. 좀 갔다 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부끄러워하므로 방탕하게 보내라. 이제 50명을 했더니 깔끔한 샷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읽지 아니하느냐 하였더라. 아멘.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권능을 제한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구약에 바라시에트 엘로힘은 장원복수예요. 그러면 엘로힘이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 그분이 성령으로 누구를 잉태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성령을 입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러 오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제한해버려요. 무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우주는 빅뱅으로 우주 폭발로 이루어진 거지.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세요. 이 영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세포 입자, 나노 입자부터 세포, 지구, 이 우주를 한눈에 보는 영상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한번 잠깐 한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불 꺼주시고요. 세포예요, 세포. 물방울. 마을. 지구. 이게 지구예요. 이게 태양의 130만 년이나 지구에.
지구라는 존재는 점에 불과해요. 이 행성에 비교하면. 직경이 무려 28억 km입니다. 시속 900km의 9,900km의 비행기로 1100년 한 바퀴 도는데 1100년이 걸려요. 저점이 지구고, 그러나 이 별도 은하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억 개의 별들이 먼지처럼 보이는 게 다 그런 별들이니까. 이런 은하가 천억 개가 또 있죠. 이 은하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점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라. 우주에 우리가 발견한 큰 행성에 비교하니까 지구도 점에 불과해요. 그렇죠? 근데 그 행성, 아무리 큰 행성도 은하계 전체를 놓고 보면 뭐예요? 점도 아니야. 근데 그런 은하가 지금 반칙되는 것만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천체만 명 반칙되는 것만 1000억 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은하를, 그런 우주를 다 만드시고 통치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계도 못 봐요. 인간은 이 제한성 때문에. 세포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것도 못 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도 못 본다고요.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그 우주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늘을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본다고 뭐 그게 보여줘?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선지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어. 야, 무슨 승천이 있어. 사람이 무슨 승천을 해. 무슨 부활이 있어. 무슨 재림이 있어. 지 머리는 그렇지. 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두부 한 모금밖에 안 되는 이 뇌로 그거 어떻게 측량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같은 이게 인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너희들 기도하고 자꾸 낙심하는데 조금 기도하고 좀 낙심하지 마.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얼마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냐면 아침에 딱 눈 뜨고 출근하려고 딱 대문 나서면 그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 달라붙어. 사무실 들어가도 따라와. 밥 먹으려고 식당 가도 따라와. 가족들끼리 모임하려고 따라와. 피곤해 살 수가 없네.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라를 무시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풀어줘야겠다. 그리고 풀어줘버려요. 왜? 이 사람이 의로워서 그런가요? 귀찮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소원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임계점만 도달하면, 한계점만 도달하면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과연 몇 명이나 보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해요? 근데 믿음 없는 기도를. 야고보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물결 같은 사람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러면 그때 되리라. 성령을 제한해버리고 자기 이성과 합리의 틀에 성령을 맞추려고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한계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기도한 다음에 아이고 이거 기도해도 안 낫네. 병원이나 다녀야지. 아이고 이 기도해도 이거 안 되네. 내가 내 방법으로 찾아야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는데.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 시작. 내가 어려운 일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내게는 내가 내가 보내고 내게 이루어질 네가 포기하지 않고 듣고 끝까지 보면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될 거다. 엘리사가 봐요 안 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봐요 안 봐요? 봐요.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엘리사의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임계점, 한계점을 돌파해야 돼요. 인내하면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받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것을 받기만 하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얘들아, 너희는 말이다.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권능을 너희들이 받으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설교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 열심히 해요? 3,000명? 5,000명이 열심히 해요. 아멘?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요한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 미문에 앉은 명에게 뭐라고 해요? 내게 응답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순간 발딱 일어나 걸어버려. 아멘?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덮여도 낫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쫙 누워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순간마다 벌떡 일어나. 아멘? 바울의 손수건과 앞침 한번 가져다가 얹어도 일어나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그 비결이 나와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 오순절 날의 이름에.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셔서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월절에 돌아가셔서 4일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고 오순절이니까 기껏 해봤자 열흘도 안 돼요. 그쵸? 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받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해버려요.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시다 승천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변화시켰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 초대교회. 지금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21장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따라해보실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냐시겠느냐. 아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9절부터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상선을 달라는데 상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임계점, 한계점을 돌파해서 받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죠. 성령이 일하셔야 영혼을 구원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늘을 확장하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과 은사와 능력받아 성령의 권능받아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고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성령의 권능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깨끗한 분이십니다. 아까 선지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성령을 제한해버려. 불신앙, 불순종, 죄악이 가득하면,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면 불순종, 불신앙이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이 마음 계시고 성령이 나를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뜨겁게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인간의 이성 합리, 불신앙, 불순종, 내 이성 자아, 견고한진,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거룩하신 성령님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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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랑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나를 주관하고 계시겠어. 마귀가 지나가는 말씀 같은 어려운 불신앙, 불순종에 대한 있다면 그 시간 말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고 성령의 불러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시켜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 안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령을 구할 때, 인내하며 기도하므로 인격성과 한계점을 돌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세대들처럼 예수님보다 의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장난감으로 사용했다면, 죄악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나처럼 예수 이름으로 물쳐주시고 성령의 힘을 내주시고 십자가로 시켜주셔서 오직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님 받은 능력의 권능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번 사람의 인생 맡겨주신 영혼들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날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마음속에 죄책감, 또 마귀의 주종을 당하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거나 아픈 부에 손을 얹고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묻은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불면증, 육신의 고통, 내면의 아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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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심을 믿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더럽고 악한 죄악들은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힌 주의 능력에 동결되어서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고 말씀의 검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19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뼈잡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음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네. 성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일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의 병기였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상남감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받고 성령의 권능받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악한 영을 나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치며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사로 영혼들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권능,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